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자,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반대로 생각하면 야훼를 알지 못했기에 행실이 나빴더라.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레위기 7장을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뒤에 사람들이 바친 제물에 가슴과 뒷다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의 제물은 기름을 태워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이들은 그 제물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자기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 그렇게 위협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또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잖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그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패역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엘리의 잘못이 계속해서 나오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잘못이 뭐예요?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들이 악한 행실을 하는데도 묵인하고 방관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구나 제사장들인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제사장직을 박탈해야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죠. 이미 지은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책망만 했어요. 그 아버지의 가벼운 책망을 이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기 죽이지 않겠다고 자녀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방관해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도 내 자식 기 죽이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방관해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분명히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죠.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서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면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여름 사역 또 성경학교 수련회 해야 되잖아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악행을 서슴지 않으므로 결국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회사가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의 삭슨 사망. 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징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욕타임즈 과학 기자인 이 젠나로 토마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했더라고요. 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소리를 낸대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초음파 그런 소리를 낸다 그러는데 이 소리를 곤충이나 일부 동물들이 듣는데요. 특히 나방이 이 식물이 내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알을 낳을 식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나방이 알을 이제 식물에다 낳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낳을까를 선택한대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식물에다가는 낳지 않겠죠?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으로 신묘막측하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묘하고 세밀해요. 식물이 자신의 상태를 소리로 전달하고 곤충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방이 식물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자랍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타락한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야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좀 비슷하죠.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돌 예배 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예수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적으로 건강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지혜가 충만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들을 보면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나 위험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공동체에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 세울 때, 직분자 세울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재직 임명할 때 보는 것은 다 겉모습이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있나? 11조 얼마 이상 하고 있나? 무슨 교육과정을 수료했나? 또 몇 년 이상 직분을 감당했나? 다 겉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헌신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또는 내 욕심을 취하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륜이 쌓이면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려고 해왔던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모두 다 필요한 기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실에 감사 감격하며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은혜를 평생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